지난주에 에베소서 6장을 설교했습니다. 근데 세 가지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마저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 뒤로 미루고 아주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오늘 이 지상 최대의 명령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상 최대의 명령하면 우리가 생각되어지는 게 전도, 선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더 구약과 신약에서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명령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뭐겠어요? 감사입니다. 감사. 가장 귀한 명령이 있는데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감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이 부족하고 연약한 거 잘못한 게 있는데 가장 잘못한 게 있다면 감사하지 않은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수한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감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일이 있다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여러 가지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갚아야 할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우리가 많이 밀린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가장 많이 부채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이것을 해야 되는데 저것을 아니요. 가장 많이 밀린 것, 가장 많이 원하는 것, 우리가 가장 많이 부채를 갖고 있는 것, 감사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가 가장 많이 밀려 있어요. 감사, 다른 게 아니에요. 감사. 하나님께 갚아야 될 부채가 가장 많은 게 뭐예요? 감사, 감사. 어떤 사람은 그랬어요. 목사님은 많이 받았기 때문에 감사할 일이 많으셔서 하나님께 감사의 부채가 많다고 그렇게 얘기하실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채무가, 감사의 빚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나는 어린 시절에 너무 가난했고 부모의 사랑도 못 받고 온갖 고생을 많이 했고 배고프고 학대당하고 구타까지 당하면서 그리고 남들처럼 외모라든가 공부머리, 일머리, 눈치머리, 이 사람 머리까지 없어요. 그래서 나도 별로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고 사람도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어려서부터 그냥 어려운 시대에 가장 역할 다 하면서 지금까지도 경제적으로 그렇게 어렵고 경제적으로 또 아픈 것도 왜 이렇게 많은지요. 부모의 복도 없고 자식도 복도 없고 친구 복도 없고 신앙적인 복도 그렇게 받은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 나오지만 그렇게 신앙적인 복도 받은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의 부채를, 감사의 빚을 그렇게 많이 짓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그렇다고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하지도 않고 그럼 됐지 뭘 감사하라고 그렇게 재촉하십니까? 감사는 좀 형편이 괜찮은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이나 감사에 하나님께 빚을 많이 받았겠죠. 저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인생이건 어떤 것도 버릴 것 없는 감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감사를 찾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인생에 어떤 그 제목을 이렇게 붙인다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양념통이라든가 뭐 이렇게 공구통이라든가 거기다 뭘 붙이잖아요. 아, 이거는 뭐 깨소금, 이것은 뭐 고춧가루, 뭐 이렇게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이렇게 붙이잖아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인생에 제목을 비우시다면 뭘 붙여야 돼요? 무슨 인생이라고 붙여야 돼요? 그게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 예. 당신의 인생은 그 어떤 것도 빼놓지 않고 버릴 것이 없는, 빼야 할 것이 없는 당신의 인생의 전체의 내용은 감사라는 것이에요. 더 강조하면은 우리의 생애 가운데 감사하지 못할 조건은, 감사하지 못할 부분은, 감사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동의가 안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정말 알면,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정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 우리의 인생 동안 베푸신 그 모든 것을 알면은 몰라서 감사를 안 하는 거예요. 정말 그것을 알면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의 인생도 그럴까요? 저는 뭐 감사한 것만 받았겠습니까? 예,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고 이렇게 해보면요, 다 인생은요 거기서 거기에요. 이 사람은 이게 없는데 이게 있고요. 어저께도 누가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너무 많은, 한 사람에게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만이니까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다 웃는 게 아니고요. 육신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동안 베푸신 것을 정확하게 알면 감사할 수밖에 없고요.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장차 주실 그 소망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베푸시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을 알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입에서는 그 어떤 소리도, 어떤 단어도,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것을 알면 감사. 오늘 찬송에도 그러네요.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우리가 여러 가지 간구하지만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신 것, 모든 것 감사. 그래서 모든 것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정말 이 찬송을 쓴 분은 우리의 인생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생 동안 베푸신 모든 것, 이건 너무 어려운 것인데, 이건 너무 그 힘든 과정이었었는데, 이건 너무 껌한 것인데, 이건 좀 빼보고 싶은 것들인데, 아니에요. 어느 것 하나 뺄 수 없는, 지울 수 없는 모든 것이, 지금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것 같지만 나중에 알면요, 오 하나님, 이것도 감사했습니다. 이것도 감사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너희 부르심을 육신적으로 한번, 육체로 한번 보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지혜로운 자가 그렇게 많은가? 너희 가운데 그렇게 능력 있는 자가 많은가? 너희 가운데 그렇게 문벌 좋은 사람이 있냐? 우리 가운데 고린도 교회. 그렇게, 그렇지 않지 않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뭐 우리 교회에 그렇게 지혜, 박사 학위 받은 사람 많지 않잖아요. 예? 또 능한 사람들, 뭐 사장은 많지만 회장 정도 많지 않죠? 예. 문벌 좋은 사람. 옛날에는 뭐 가문, 뭐 왕족 뭐 이런 거지만 요즘은 그런 게 있어요. 예. 좀 출세한 사람들. 여러분 생일 되거나 뭐 이러면, 새해 되면 이렇게 대통령한테 무슨 뭐 문자로 오십니까? 뭐 하다못해 뭐 국회의원들이 뭐 생일 되면 꽃다발도 보내십니까? 우리 교회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얼마나 머리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세상이 얼마나 지금 빨리 움직이는지 아십니까? 지금 옛날에 자녀들이 우리들한테 아빠는 엄마는 이것도 몰라? 뭐 핸드폰 이거 어떻게 하는 거래? 그것도 몰라? 막 이랬죠. 조심하라 니네들. 지금 니네들 지금 얼마나 있으면 그런 소리를 네 후배들한테 들어. 얼마나 빨리빨리 세상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제가 좀 말씀드렸죠. AI 얼마나 지금 AI가 어떻게 되냐면 AGI가 되고 있어요. 이 AI가 자기가 이 학습을 하고 이해하고 다 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99%의 직장이 없어집니다. 필요가 없어요. 99%가. 뭐 95%라는데 지금 이제 99%가 없어집니다. NFT라고 우리 학생들 아나요? 네? 네. 얼마나 뭐 블록체인은 많이 뭐 토큰인가 뭐 코인인가 뭐 그걸 통해서 그 정도가 아니죠. 네. 블록체인 간섭받지도 않고 이 거래가 이제는 국가 벗어나서 세금도 안 내고 통제도 안 받고 인명도 보장되고 그런 지금 이 블록체인으로 지금 많이 그래서 이더리움이라고 뭐 코인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디지털 안에서의 모든 상거래가 지금 되고 있지만 대체 불가능한 그 디지털 속에서도의 그 뭡니까 그 자기 것에 대한 인증. 제가 좀 해석이 안 되는데요. 예. 하여튼 이 클랩토라는 용어, 웹 지금 0.1, 0.2, 0.3 우리는 모르죠. 이거 0.3까지 지금 가고 있어요. 휴머노이드 전이 학습한다는 것이죠. 예. 저도 용어를 잘 모르는데요. 예. 임베디드 이 트랜스 휴머니즘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이 AI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람과 접목시키는 거예요. 이미 됐다는 거예요. 임플란트 하신 분 있죠? 벌써 남의 게 왔잖아요. 예. 뭐 심장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오고 있잖아요. 예. 그렇듯이 이제는 뇌 속에 컴퓨터가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지금 그걸 계속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컴퓨터, 이 빅컴퓨터에서 답습하면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인간도 한 사람만 공부하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이제는 여기다 집어넣으면 영어도 다 되게 되고 모든 외국어도 다 되고 지금 이 모든 그 종합 컴퓨터에는 더 이상 집어넣을 게 없답니다. 모든 인류에 있는 모든 책, 모든 지식을 인간의 모든 행동, 양식, 문화, 종교 다 집어넣었대요. 더 이상 집어넣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런 빅컴퓨터가 나온 거예요. 그걸 이제 사람한테 주입시키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제도 한 곳으로 다 모이게 되고 뭐 이걸 얘기하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지금 젊은이들도 대학 교수가 그래요. 용어가 하도 많이 나와서 자기들도 못 알아듣겠대요. 공부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저도 지금 책을 주문하고 AI 책과 이런 모든 것을 지금 책을 주문해서 지금 나도 공부 좀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그렇게 빨리 가고 그렇게 하는데도 그들이 돈을 준다 그래요. 그 소수의 무리들에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문명과 편함과 그걸 준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확 몰려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게 뭐예요? 70년, 80년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정말 인간다움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가? 소망이 있는가? 가치를 누리고 있는가? 그것들이 있는가? 그것은 없어요. 그건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서도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 그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 육신적인 것이기 때문에 육신적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그것도 안 주신다는 게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뭐예요? 행복이에요. 가치예요. 의미예요. 참된 소망이에요. 하나님을 가졌을 때 하나님을 소유할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주시는 그 너무나도 귀한 보석들. 그래서 제가 예배 때마다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요 사이에 저에게 주시는 그 기쁨을, 그 행복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매번 예배 때마다 말씀드렸어요.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이 고민하는 게 뭐냐면 왜 자꾸 늙지? 왜 자꾸 아프지? 죽으면 어떡하지? 세상에서는 이것 때문에 얼마나 지금 고민하는지 몰라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 제가 그런 고백했죠. 하나님, 아프네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늙네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죽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해서 나오는 겁니까 도대체? 세상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가장 고민하고 가장 괴로워하고 고독사.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 이 확신, 이 가치를 가지면요, 그 어떠한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과 환희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가치를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아멘,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주는 이 빨리 가는 이 세상 속에서 그들은 절대, 제가 공부를 쭉 해보니까 반짝반짝이는 걸 준다 그러는데 절대 죄의 문제, 인간의 가장 문제가 뭐냐면 배고픔보다도 죄의 문제거든요. 내세의 문제거든요. 이 죽음의 문제,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 아무것도 얘기해 주지 않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허무예요. 허무. 이것을 얻은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좀 여러분 주시해서 봐야 됩니다. 좀 이따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제가 그랬죠. 이걸 아는 사람은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주실 거에 소망이 돼서 알면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떤 의미세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나 하나님 잘 믿을 테니까 이것 좀 주세요, 이것 좀 이루어 주세요.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이렇게 시간 바치고 물질 바치고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하나님이 왜 내가 이거 한 만큼 조금 주시지?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손해보는 것 같고 힘든 것 같이 생각되는 거야. 이게 정말 시작부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신앙생활은 뭔지 아십니까? 왜 기도해요? 왜 감사해요? 왜 주님께 드려요? 왜 저는 주님을 섬겨요? 받은 게 너무 많아서. 할렐루야. 감사해서. 이거 어떤 감사를 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냥 감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예, 감사하죠. 감사하죠. 그래서 감사절 1년에 한 번 드리는 감사절,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런 감사가 아니라 정말 우리 속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깊이 있는 감사, 진실된 감사, 순수한 감사, MSG가 들어가지 않은, 어떤 조미료가 들어가지 않은, 다른 것이 들어가지 않은, 정말 순수하게 가장 진실된 온 마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사랑, 감사 같은 겁니다. 감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거죠. 신령과 진정의 예배도요 다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감사하라, 예배하라, 이게 다 감사로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래. 그 이해가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가 즐겁고 기쁘고 살기를 원하시는데 상한 심령, 상한 심령을 원한대요. 이것이 가장 낮은 마음. 왜 상한 심령을 원하시는가? 상한 심령은요, 가장 낮은 마음이에요. 거기에 순수함이 있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세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 체험 해보셨습니까? 정말 심령이 가난해지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을 때는요, 많은 것을 생각하고 많은 것을 필요로 해요. 많은 것이, 귀한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상한 심령은 어떻게 되냐면 아무것도 싫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원하는 것이 없어요. 다른 어떤 생각이 없어요. 오직 상한 심령은 하나님만, 가난한 심령은 오직 예수님만. 예수님만이 기쁨이군요. 우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먹는 게, 제가 이제 가끔 이렇게 금식할 때요, 금식하면 후회가 돼요. 내가 왜 금식을 했지? 그리고 금식하고 나서 먹을 때요, 그 맛은요 얼마나 행복한지 아십니까? 그냥 김치 국물을 먹어도요, 그냥 입에 쫙 속에서 그냥 쫙 빨아들여요. 얼마나 맛있는지. 배부를 때 김치 국물 뭐 그렇게 맛있습니까? 국물이 그렇게 맛있습니까? 그런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면요, 하나님만이 기쁨이에요. 심령이 가난하면 다른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소망이에요. 하나님만이 가치예요. 하나님만이 의미가 있어요. 이 세상은 간대없고 구속한 예수만 있더라, 그런 찬송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1절에 바로 그겁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유독 모든 자연 만물이 다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유독 인간만이, 이겁니다, 인간만이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요 2절이 중요해요. 이것이 예배입니다. 최고의 기쁨으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요, 정말 최고의 기쁨으로, 최고의 조심스럽게, 최고의 흥분으로, 최고의 집중으로, 최고의 감격으로, 최고의 감사로, 이것이 참된 예배고 신령과 진정의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예배 요소 중에서 찬양도 있습니다, 성경도 있습니다, 설교도 있습니다, 축도도 있습니다, 헌금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정말 모든 것이 다 있어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진실로 감사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에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얼마나 화려한 예배들이 많습니까? 제가 어떤 게 갔더니 여기 그 파이프 오르간이 이게 5억짜리라고 그러고요. 직접 내가 들었어요. 가서 설명, 목사님한테 막 오케스트라, 우리도 오케스트라 있지만 오케스트라가 막 40명, 어느 교회 보니까 그 성가대가 한 160명이 되더라고요. 제가 한번 쉬어봤어요. 하도 많아서 160명이고 오케스트라가 40명이더라고요. 오케스트라가. 그래서 300명이 하나님을 찬양하더라고요. 참 놀라운 것이죠. 귀한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비싼 악기, 아무리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진정한 감사가 없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고 정말 가마떼기 깔아놓고, 옛날 얘기죠. 가마떼기 깔아놓고 풍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정말 하나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지금 성공하고 있습니까? 네? 오늘 이 찬송에도 부르지만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서 그가 찾는 이가 없어. 바로 감사예요. 주님께서 슬퍼하신대요. 주님이 찾아오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 명이 다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정말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예배 드리는 자가 누군가? 정말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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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데 우리는 타락해서 그 향유가 얼마인가 향유를 분 거에서 초점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향유 뭐 필요하시겠어요? 정말 마리아는 그 향유도 아까워하지 않는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아무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안 보이고 안 들리고 이해타산에 그것도 들어올 수 없어요. 마리아의 마음에서는 조롱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저걸 왜 가난한 사람, 그 조롱도 비난도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그냥 주님께 감사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감사가 우리에게 그런 예배가 있는가? 다윗이 왕인데 체면도 없어요. 왜요? 옷이 벗겨지는 줄 모르고 찬양하고 감사했어요. 너무너무나 감사해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많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가, 우리나라가 지금 문제야. 지금 비리가 너무 많아.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저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지금 문제가 있는 게 그게 아니에요. 가장 큰 문제가 우리에게 감사가 없는 게 문제입니다. 가장 큰 비리가 뭔지 아십니까? 비리가 뭐예요? 하지 않고 많이 받았는데 그만큼 못하는 거라든가 더 가져가는, 우리가 주님 앞에 너무나도 많은 것을 받았는데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게 문제예요. 나라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말도 못할 것을 받았는데 알지 못하고 감사가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지금. 이게 비리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시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뭔지 아십니까? 다른 거 없어요. 감사해요. 그런데 이걸 안 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경 한번 가만히 보세요. 매사에, 그걸 이제 요즘 성경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 성경에 보면 예배 드릴 때 감사함으로 드려요. 저기 뭐라 했어요? 여기 왜 들어오셨어요? 저기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기도를 왜 해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럽니다. 모든 게 감사해요. 예물을 어떻게 드리라고요? 감사함으로 드리래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감사. 여러분 3절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할렐루야. 이러면 끝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과학이, 물질이, 나라가, 어떤 우리의 신념이, 어떤 우리의 노력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도 어떤 분이 이제 은퇴하고 돈도 있고 이제 내가 이제 세계 여행도 하고 이제 이렇게 살아가야지 노력했으니까, 또 부도 있으니까. 그런데 세계 여행도 못하고 그냥 돌아가시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나를 지켜주겠지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거 지켜줄 수 없습니다. 내가 너희를 지켜준다. 내가 너희를 인도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저는 이걸 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죠. 저는 몰라요.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어떤 것이 가치가 있는지, 어떤 것이 옳은지,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이 사람이 참 맞는 것 같은데 아니더라고요.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맞더라고요. 저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어떤 말을 해야 될지, 한 걸음 걸을 거, 어떤 것을 선택할지 두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저는 결정을 막 합니다. 뭐 살 때도 뭐 그냥 딱 삽니다. 그냥.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그 결정 장애처럼 뭘 하질 못하겠어요. 하나님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어떤 걸 해야 될까요?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말을 했는데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너무 모르니까. 어떤 말을 유익한지, 어떤 것을 해야 될지, 어떤 것을 선택할지 저는 너무 모르니까. 맞다고 생각해도 틀린 게 많았거든요. 옳다고 했는데 옳지 않은 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틀림없는 것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확신이에요. 그리고 인쳐 주신다는 거예요. 인쳐 주신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해주세요. 노아를, 아브라함을 완전하지 못했는데 완전한 자라고 말합니다. 의로운 자라고 말합니다. 내 일을 다 준행했다고 말합니다. 다 준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노아를, 아브라함을 인쳐주시, 우리를 인쳐주세요. 너 의로운 자야. 너 잘했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끝내는 승리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지난주인가에 그 말씀 드렸죠. 내 영원한 운명이 나도 자신할 수 없는 너 하기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에 근거한다. 그러니까 내가 한 일대로 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요 이미 판결 났어요. 모든 인간은요 그 최대를 다 아무리 하다 할지라도 그게 뭐예요? 죄인이에요. 그게 부족한 거예요. 판결이 났어요. 뭐 내가 한 걸로 안 된다고? 그래도 열심히 하고. 아니, 그게 이미 판결 났다는 게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죠.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했어요. 다 불합격이에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이에요.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한 게 그것으로 우리의 앞길이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루어 주신 거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루어진 그 근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할렐루야. 이것을 알면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부족한 것밖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걸로 나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것을 믿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너 의로운 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에게 주셔서 너 정말 열심히 한 자다. 완전한 자다. 다 이룬 자다. 할렐루야. 이거 우리 셀에 대해서 이번 주에 배울 거예요. 우리 리더들한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붙잡고 믿고 매달리고 세상이 성공이 부귀영화가 우리 인생 동안 70년 80년 동안만이라도 지켜줄 줄 알았는데 70년 80년 지켜주는 척합니다. 세상이.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지켜주지 못하고.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 막 불이 난대요. 로스앤젤레스 그 LA에서 그 위에가 뭡니까? 그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그 위에 거기요. 거기가 미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데예요. 거기가. 뭐 자연 경치부터 시작해서 기온부터 시작해서 너무 좋은 곳이에요. 실리콘밸리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세계 뭐 아마존, 애플, 구글, 존스 뭐 있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 모건 거기 다 있어요. 기업들이 거기 다. 거기 있는 사람들의 평균이요 50만 달러를 받아요. 연봉이. 그럼 얼마냐면 우리나라로 말하면요 6억이에요. 6억. 1년에 6억 벌면 좀 괜찮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도시에서 지금 다 탈출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 뭐 불나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전에도 탈출하고 있어요. 왜? 그런 돈이, 그런 성공이, 그런 모든 자연 환경이 너무 좋은데 미국에서도 가장 좋은 곳인데 연봉도 많고 모든 지금 다 오는데 더 이상 만족이 없는 게 기쁨이. 그러니까 마약하고요 다 이상한 동네가 돼버리고 탈출해버리고 다 탈출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데가 어딥니까?
북유럽이에요. 거기 굉장히 잘 살아요. 우리보다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자연 환경이 얼마나 잘. 와이셔츠를 한 달 입어도 좀 약간 벗겨. 와이셔츠를 한 달 입어도요. 와이셔츠가 지저분해지지가 않아요. 차를 세차할 필요가 없어요. 세차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너무 깨끗하니까. 그런 돈이 많고 자유스럽고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성에 그냥 개방. 여자 남자가 그냥 한 곳에서 그냥 샤워하고요. 그냥 막. 제가 아는 사람이 거기다가 깜짝 놀랐었어요. 네. 그냥 뭐 우리 악수하듯이 그냥 만나면 여자 남자가 그냥 뭐 따지지 않고 그냥 하룻밤 자는 거예요. 그냥. 네. 그 어떻게 돼요? 자살률, 정신병, 파괴, 인간 파괴. 그런 모든 것이 돈과 자연과 이 성의 자유, 이 모든 것이 최고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만족이 없는 거예요. 지금 엄청난 지금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준다는 것들이 이 세상에서 듣지 못하고 그것도 뭐 70년, 80년은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아무런 것이 없는 거예요. 3절에 내가 책임진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여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내가 책임진다. 아무리 쓰나미가 와도 아무리 천재지변으로 전쟁이 나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와도 질병이 와도 뭐 팬데믹이 와도 그 어떤 것이 와도 내가 책임질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이것을 알면 감사. 4절에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그러잖아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질 것이다. 너는 매사에 범사에 모든 일에 너희가 할 것이 있는데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 여러분 가장 신앙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게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너 다른 거 묻지 않으세요? 우리는 지금 시험 문제를 몰라서 엉뚱한 걸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나한테 얼마나 감사해? 그걸 물으세요. 그게 시험 문제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지 않으셨습니까? 똑같아요. 우리도 10명의 영적인 문둥병자예요. 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명이 왔어요. 왜 너만 왔니? 너만 감사하니? 다른 사람들은 왜 감사하지 않니? 거기서 우리가 확장해서 봐야 돼요. 하늘나라에 가서 문둥병 같은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라고요? 감사. 근데 기도는 많이 했어요. 주여 나 건강하게 했어요. 나 승진하게 했어요. 잘되게 했어요. 막 기도는 많이 했어. 성경도 많이 봤어. 막 성경을 왜 봐야 돼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려면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뭐 지식 없고 이게 아니에요. 10명의 문둥병자에 감사를 물었듯이 그 한 사람이 감사하잖아요. 그래 고맙다. 너에게 그들이 받지 못한 더 놀라운 것을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물으시는 것,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감사해요. 감사. 그래서 감사하기 때문에 예배드려요. 감사하기 때문에 받은 게 너무 많아서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모든 것. 그래서 감사하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삶을 살기 때문에 내가 너무 좋아. 그래서 이 예수님 전해. 그래서 전도가 나오고 그래서 선교가 나오고 감사. 여러분 하박국 알죠? 무화과 나무에 잎이 없고 잎이 무성하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비참한 현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아직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나라 다 뺏기고 자식들 다 포로로 잡혀가고 이 노인네 하나 남았는데 먹을 게 없고 밭에 나가도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세상에서 주셨던, 지금 밥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입을 게 없어요, 뭐 냉난방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세상적으로는.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걸 생각할 때 너무나도 행복해요. 너무나도 기뻐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픈데, 늙어가고 있는데, 죽어가고 있는데 왜 이게 감사가 나오죠? 세상 사람들은 없는 거거든요. 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걸 생각할 때 너무 감사, 이 얘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 세상도 70년 80년 세상을 찾지만 별거 없다니까요. 거기도요 비참한 것밖에 없어요. 예. 그 사람들에게 소망이 없는데 내가 이 육신을 벗어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놀라운 세계,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욥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계속 닥치는, 겹치는, 계속 겹쳐요. 자식이 죽었습니다. 재물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게 막 얘기한 다음에 다음 사람은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6가지가 막 재앙이 겹치는 거예요. 하나만 있어도 못 사는데. 그런데도 욥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 마지막으로 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죽을 때 말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감사한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나에게 주신 이것을 볼 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 하박국의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늘나라를 생각할 때 나에게 주신 구원의 하나님에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슴이 높은 이 산을 다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높은 곳으로, 이 세상은 갖지 못하는 그 기쁨과 그 가치와 그 행복, 없어지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있는 것 조금 빼앗아가면 바람 빠진 풍선처럼 그 인생은 아무것도 없어져. 근데 우리는 다 뺏어가도 하나님께서는 이 기쁨, 이 확신, 이 축복.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 5절에 뭐랍니까?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있으리로다.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렇습니다. 왜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선하세요. 하나님이 인자하세요. 하나님이 성실하심이 영원하세요. 하나님은 변덕스럽지 않으세요.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고, 안심하라, 이게 너의 인생이 안심하라, 오늘 그 얘기입니다. 너의 인생 이렇게 되면 어떡해, 세상이 이렇게 내가 또 변질되면 어떡할까, 뭐 아니에요. 그거하고는 상관없어요.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변치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내가 너를 지키리라, 버리지 않고 인도하리라, 내가 너를 인쳐주리라. 할렐루야. 제가 금요일날 그 말씀 드렸나요? 제가 어렸을 때요, 하나님, 나는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상급의 주인공이 되길 원합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은 것을, 많은 전도를, 많은 큰 일을, 어떤 그것을 해서 하늘나라에서 크게 받는다면 저는 안 됩니다. 뭐 횡성 시골교회에 뭐 성도가 많습니까? 몇만 명 됩니까, 우리 교인이? 그럼 몇만 명 되시는 목사님들이 받겠죠. 뭐 막 안진뱅이 일으키고 막 기적 일으킨 그 목사님들이 받겠죠. 저는 그런 큰 상급의 주인공이 못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그러고 있어요. 뭐라는지 아십니까? 천국에 들어가 어린아이, 가장 큰 자가 어린아이, 순수함이래. 순수하게 하나님, 저는 그건 자신 있거든요. 자신 있다 아니라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 나가거든요. 어린아이처럼 나가거든요. 하나님, 나 아무것도 없어, 난 예수님만 좋아요. 그게 있거든요, 저에게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보신다는 거예요. 인쳐주세요. 너 가장 훌륭한 자야. 너 완벽한 자야. 너 거룩한 자야. 의로운 자야. 할렐루야. 저뿐만 아니라 어떤 것을 소유해야지, 스펙이 있어야지 된다면 우리는 1등 되지 못해. 하늘의 큰 상급의 주인공이 못 돼요.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 엄마만 바라보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가난한 심령. 우리 다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런 자가 하늘나라의 가장 큰 상급의 주인공이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늘나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가장 감사하는 자,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하나님만 귀하게 여기는 자,
그래서 하늘나라의 가장 큰 상급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는데요, 왜 감사하라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감사하는데 거기에 너의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을 못 드립니다. 왜 감사하라는지 아세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감사하면 행복해요. 왜 불행한지 아십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환경이, 소유가 이게 아니에요. 시대가 이게 아니에요. 감사가 없어서 그래요. 감사해 보십시오. 하나님 감사.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주간서부터 계속 감사한, 저희 몸 상태는 좋지 않아요. 환경은 좋지 않아요. 그런데 감사하니까요, 막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어떤 부자가, 어떤 승리자가 이렇게 행복을 가질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파요? 감사해요. 하나님 늙고 있어요? 감사해요. 하나님 내가 죽네요? 앞으로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막 그냥 감사가 아니라니까요. 그냥 막 춤을 추면서 막 그냥 진짜 황금을 얻은 것처럼,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감사가 정답이었어. 내 인생에 다 감사할 것밖에 없었단다. 근데는 어떻게 감사할 것을 못 찾고 원망할 것만 찾고 있느냐.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답이 뭔지 아십니까? 감사예요. 모든 게 감사롭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가지고는 정답이에요. 잘 산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지상 최대의 이 명령, 이 사명, 감사. 가장 순수하게 어린아이처럼 가장 진실되게 날마다 감사, 매사에 감사, 항상 감사. 여러분 생애가 다 감사의 생애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정말 나를 기쁘게 한 자였다. 너 정말 사명 감당하는 자였다. 너 정말 나를 잘 믿는 사람이었다. 나의 기쁨이었다. 큰 상급의 주인공이 되시는 평생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1분간만 하나님, 이제부터는 다른 말 하지 말게 하시고 감사. 너무 감사해서 예배 드려요. 너무 감사해서 찬양 드려요. 너무 감사해서 주님 앞에 헌신해요. 너무 감사해서 전도해요. 감사만 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분간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